우리 먼저 제가 예성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고 또 1,000원짜리 그 9장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성이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9장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장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이제 돈을 좀 예성이가 많이 커서 돈을 벌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많은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린이, 예성이 둘 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헌금하는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돈을 받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이제 목사님이 선물로 주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마구 이렇게 구겼습니다. 보세요. 구겼습니다. 자, 이 구겨진 이 돈을 구겨져도 받고 싶나요? 네. 구겨져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구긴 돈은 진짜 돈이 아니라 제가 복사를 한 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은 것은 돈을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하니까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제가 아무리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마구 구기고 또 심지어 발로 밟고 더럽게 했다 할지라도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항상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신뢰도에서도 천주교, 불교에 이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을 달았다가는 수많은 악플성, 대댓글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처럼 구겨지고 망가지고 신뢰도가 추락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교회를 향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는 땡땡땡의 땡땡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번에 이 빈칸에 넣을 말을 기억하신다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벌써 지금 3주째인데, 그죠? 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2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히 외인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 간에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 부모, 또 자녀, 토지까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형제들, 새 자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새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쫓겨나 토지를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새 땅으로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6,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지금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식구 공동체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즉 식구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새 가족들을 둘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며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각자 도생, 각자 플레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홀로 떨어져 외로이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새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가족은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대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가족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대가족으로 살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때문에 좋고 또 반대로 관계 때문에 불편한 것이 대가족입니다. 먼저는 관계 때문에 좋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또 부대끼면서 다듬어집니다. 별난 성격과 모난 인격들이 다 달아지고 다듬어집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집니다. 또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좋은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를 통해 간접 경험의 폭도 확대가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 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퀴리 부인으로 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평생 한 번 수상하기도 힘들다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여성과학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연구도 소중했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대가족 속에서는 또한 고독에 시달리거나 우울함 등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핵가족 시대에서 살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핵가족 안에서 배우기 힘들었던 공동체의식 또 사회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안정도 누립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고독하거나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족으로 살면 장점만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주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은 가족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를 정의하기를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싫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합니다. 때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오히려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 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을 향해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생활훈련관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개의 훈련관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훈련관에 살게 되든 항상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함께 살기 싫은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공동체인 겁니다. 팀 개편이 있어서 다른 훈련관에 가게 되어서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헤어져서 내심 좋아라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곳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거기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훈련관을 통해서 가장 덕을 많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결혼 생활입니다. 저희 부부는 별 다툼 없이 잘 지냅니다. 저는 늘 우리 아내 덕분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훈련관에서 연단받으면서 받아내고 참아내고 넓혀지는 훈련을 받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엮여야 합니다.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친해져야 합니다. 서로 친하지 않으면 오히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서로 친하면, 서로를 잘 알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 세워주는 사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이라면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안 만나면 되고 외면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쁜 점은 싸움이라도 해서 고쳐내어야 하고 다툼이라도 해서 고쳐내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오히려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때로는 언쟁을 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국내 최연소로 7급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유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절대로 안 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회사와는 달리 업무를 못한다고 결코 자르지 않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공무원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겁니다.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거고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지지리도 못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힘들게 해도 결코 안 잘리는 것이 또 자를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탁 무릎을 쳤습니다. 교회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잘리지 않는 곳입니다. 원하면 떠날 수는 있어도 결코 잘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자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듯이 다른 사람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고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됩니다. 설교는 유튜브에서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굳이 누구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그냥 혼자서 편한 시간에 필요한 성경 지식을 인터넷으로 책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관계를 굳이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즉 안나가 성도들은 처음에는 교회만 안 나가지만 나중에는 신앙에서도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인데 폴 투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세 번째로 건물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전입니다. 바울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뛰어넘어 교회를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토록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으신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축물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성경이 기초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만약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동호회나 친목단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권위를 성경책 한 권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성경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신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성전은 요즘같이 콘크리트로 한 번에 골조를 세우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을 쌓고 그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벽이 되고 그 벽돌이 연결되어 쌓아져서 조금씩 지어가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인들마다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벽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붙고 연결됩니다. 시멘트는 자기 몸을 부수어 희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50년 정도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의 경우 그 오랜 세월 동안 틀림없이 한쪽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젊었을 때는 망나니 같은 남편을 아내가 참아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자가 참아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다듬어지듯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벽돌들이 다듬어져 완성되어 가면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솔로가 아닙니다. 또 듀엣도 아니고 트리오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온 성도, 온 교회가 다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누구는 벽으로, 누구는 또 천정으로, 누구는 바닥으로, 누구는 화장실로, 누구는 거실로, 누구는 안방으로 함께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벽은 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함께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이 건물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뛰어가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게으르고 뒤처져 있다면 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동사의 시제가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감을 받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덤벙대고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바울에게 미움을 샀지만 후일에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할 것은 아직 우리가 완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실망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교회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향해 우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더 함께 치어져가는 주의 성전으로 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